전쟁과 롯의 포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적인 것이 풍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롯은 동쪽으로 점점 옮겨서 소돔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은 바로 그곳에서 벌어진 전쟁과 롯의 포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요단 동편 소돔으로 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그러한 롯을 구출합니다. 목숨을 걸고 롯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의 비극의 시작과 전쟁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여전히 롯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려고 하면서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기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라를 위기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구출하기 위해서 개입하고 계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과 롯과의 내용을 앞두고 두 차례의 전쟁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식민지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했습니다. 지나친 요구를 견디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엘람이 약해진 틈을 탄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독립할 정도로 강성한 나라가 되었든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돌라오멜이 주변 왕들과 다시금 함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의 결과가 참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돌라오멜이 주변 왕들과 함께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물론이고 주변 나라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머리로 계산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신에게 유리한 땅을 선택할 수 있을까? 삼촌 아브라함이 너가 동으로 가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롯은 그때 육신적인 이익,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소돔으로 요단 동편으로 갔는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땅, 애굽 땅과 같게끔 보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바쳤던 조공은 평화를 유지하는, 안전을 유지하는 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평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평화 불감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평화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는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공을 바치는 것이 손해입니까?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 모든 재산과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손해입니까? 당연히 전쟁으로 입는 피해가 더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저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계산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에는 자존심을 조금 포기하고 머리를 숙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존심을 잘 굽히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재산과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희생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회개해야 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손해인지 아니면 끝까지 자기 죄를 부인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손해인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만약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다면, 죄값을 치렀다면 성경에서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동편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인을 대표하는 첫 번째 인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소리에 사울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좀 누리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 뭐라고? 도대체 그 자존심 때문에 사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자존심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머리를 조금만 숙이면, 조금만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자존심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내보다, 내가 남편보다 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가 사랑으로 희생하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또 자녀들 나름대로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평화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것은 누군가가 말없이 묵묵히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정직하게 성실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교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희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정, 거룩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이 일대에서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거룩한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자기 유익만 취하려고 한다면, 서로의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한다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겠습니까? 김서택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던 손을 포기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하시니까 소돔 사람들이 겁이 없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들을 보호하시던 손길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 저들로 하여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도록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까우니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세지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한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던 그 손길을 거두어 들이신 것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란도 반란이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들을 보호하시던 손길을 포기하셨습니다. 저들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아마도 그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방비 예산이 보니까 46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서 그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비용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죄가 확산되고 그것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더욱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를 향한 강렬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면 흔드는 대로, 이리 흔들면 저리 흔들리고 이리 쫓으면 저리 쫓기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비용, 주님 주시는 평화를 위한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헌금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깁니다. 내 삶을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고 평화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작은 것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롯의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갈라서면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과 가까워지는, 세상과 가까워지는, 현실적인 유익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거룩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던 것을
롯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유익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간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쟁에 휩쓸려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철저하게 망하는 경험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롯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줄이야 알았겠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전쟁의 포로가 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이렇습니다. 인간이 이렇게나 어리석습니다. 잠시 잠깐 보기에는 롯의 선택이 탁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롯의 선택을 가지고 칭찬할지 모르겠습니다. 잘했다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선택이 현명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갔던 곳에서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 온 전역이 전쟁통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만은 전쟁을 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음하기도 힘든 이 지역 저 지역 온 지역의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만 전쟁을 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돌라오멜이 헤브론,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 지역만은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브라함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돌라오멜의 눈을 어둡게 했는지, 아브라함을 보지 못하게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누렸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생각 밖의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위기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병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병이 왔다가 지나간 간증들을 들어보곤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는 동안, 사업이 위기에 처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그 위기들을 잘 넘어가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들어보곤 합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때로는 늦은 비로 때로는 이른 비로 놀랍게 축복하시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자가 승리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제서야 전쟁이 일어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는지 주저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었기 때문에 결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종들과 함께 그 군대, 거대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약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먼 곳까지 추적해 따라갑니다. 가나안 최북단의 지역인 단까지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가나안을 벗어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결단코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80세나 되어서 굳이 롯을
목숨을 걸고 쫓아갔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켰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조카 롯에게 강한 집착을 보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롯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할 자로, 앞선 12장 이후부터 살펴본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할 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현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그저 방관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롯이 자신으로부터 떠났지만, 소돔 지역으로 갔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이 때문에 롯을, 그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손일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끝까지 쫓아가서 모든 것들을 되찾아옵니다. 재물과 자기 조카 롯의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앞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또다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창세기 12장 후반부에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와 애굽 땅이 징벌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창세기 14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고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앞선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다시금 조카 롯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된 이유는 그동안 그가 누리던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에 롯은 복을 받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엄청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살펴보면 또다시 소돔으로 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강력함이고 죄악의 집요함임을 알게 됩니다. 한번 맛을 보았으니 그 맛을 결단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멸망의 땅, 저주의 땅 소돔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안타까운 롯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상하고 예상해 보지만 생각 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롯이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결단코 소돔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합니다.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을 대적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심정으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을 붙쫓아가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한다면,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대가를 치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대가를 치르고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예상 밖의 일들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